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누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갈 것이며 너희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복이 떠나가는 것이다. 말라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복이 떠나가는 것이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풍성한 삶보다는 박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가정에 있을 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삶이 풍성하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경사회에서는 풍성한 수확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열심히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수고한 대로 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 제7일 되는 안식일에 그 날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에 주시는 축복 또한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복의 통로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 그 직분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죠. 집사님에게는 피아노를 치는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이 있고 저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요즘에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이 있고 그리고 좀 억울한 것들도 또한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존경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대략적인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그분의 생명과 평강이 임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게 되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 심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저의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표정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실망을 했다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저 같은 목회자를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말씀 아니? 말씀 제대로 순종하고 있니? 말씀을 가르치고 있니?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니?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목회를 잘 하다가도 마지막 말년에 그 목회했던 연수, 수고와 눈물을 까먹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넘어지고 권력과 명예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욕망 앞에서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참 마음이 따갑고 아픕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좀 넓혀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직분을 맡은 직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교사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주방봉사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소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직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목회자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 이종 사촌 형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종 사촌 형님은 목사님이신데 꼭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목회를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앞을 바라보면서 그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진아, 목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편한 자리라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좀 뭔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힘든 사람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매번 드려야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복의 통로라고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으로 보는 시선이 더 커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물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니네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3절과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가문의 씨들을 너희에게 심겨 놓았는데 후손들을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맡은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려면 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할까 봐 얼마나 우리는 두렵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사무엘로 옮겨버린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그리고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십니다. 내 얼굴에 똥이 발라진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맨 마지막에 내 얼굴에 똥칠을 한다.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본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자신이 받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 그분의 삶 속에 복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기쁨과 생명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받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가게 하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그 직분과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일이 풀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가장 복이요 행복이요 풍성함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직분과 사명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소명과 그리고 사명이 풍성함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그것을 사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언론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들의 명예를 다 짓밟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복을 빼앗아가는 저주를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박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얼만큼 헌신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항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되, 자신이 맡은 직분이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